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 귀한 목양지를 허락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시작으로 참으로 표처럼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첫 말씀에 떡을 뗄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심겨질 수 있는 복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도 한 영혼도 그냥 돌아올 발걸음 없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저도 떨립니다. 그렇지요. 몇 년 전에 부흥회 때 주일날 제가 예배 인도한 적이 있고 여기 몇 년 만에 뵀는데 얼굴들을 보니까 구면들이 많고 거의 초면은 별로 안 보이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좋은 교회 허락돼서 이렇게 또 담임 목사로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도 반갑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첫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부인들이 설교 참 많이 하는데 또 제일 평생에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 동력입니다. 동력. 따라합시다. 동력. 동력. 네. 같을 동 힘력자. 같이 힘쓰는 자.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 같이 힘쓰는 자가 보다 동력자라는 말 뜻이에요. 아멘. 아멘. 이번에 이사 중에 있거든요. 아직 이사가 마무리가 못했는데 이사 하나 해도 여러분 이렇게 가족 저희 식구 이제 많잖아요. 지금 6명인데 또 오늘 장인도 오시고 오늘 우리 처남댁도 오시고 했는데 이사 하나를 해도 육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짐 하나만 날라도 함께 힘써주면 얼마나 수월할지 몰라요. 만약 혼자서 저 많은 짐들을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도와주지 4명의 아이들이 다 짐 나르고 보면 과간입니다. 줄 서가지고 줄줄이 다니니까 이삿짐 센터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네, 이사할 때마다 줄줄이 책 이사할 때도 그렇고 이것도 장인께서도 연세가 있으신데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 하나를 해도 같이 동력하니까 얼마나 일이 잘 되고 수월하고 빨리 끝나고 또 저도 힘이 덜 들고 아멘. 아멘. 어제 토요일인데도 어제도 이사 한 발이 했습니다. 하고 거의 이사가 끝나가는데 그래서 참 동력입자라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 일을 뭘 하나 해도 같이 힘써주면 얼마나 일이 수월하고 잘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교회는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런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초업제일교회도 이 자리에 선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몇 년입니까, 장로님? 안 장로님 몇 년 됐어요, 교회가? 예, 주보 보니까 이게 여기는 안 적혀 있네. 보통 교회마다 보면 이게 딱 설립 연도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간에 예? 55년. 와, 정확하게 하시네. 따라합시다. 55년. 55년. 예. 우리 교회가 태동된 지가 55년이면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가 그 자리에 오랫도록 서 있는 것도 물론 귀하죠. 구포대교도 보면 우리 통합축교단 구포교회가 있어요. 보면 그 교회는 오래된 걸 자랑하는가 봐. 교회 건물에다가 100년 넘었다고 아예 광고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교회가 오래 서 있는 것도 물론 귀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그 자리에 100년간 만약에 교회가 서 있었으면 100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런 이력들,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초업제일교회도 그동안 이 교회를 55년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거예요. 그리고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타교회로 또 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 영혼의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는 함께 목사님 저와 함께 여러분 성도 모두가 동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일하는 거지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합시다. 하나님 일에 동역합시다. 옆 사람 다 보세요. 얼굴 다 동력자들이 얼굴을 다 손잡고
옆 사람 손잡고 하나님 일에 동력합시다. 하나님 일에 동력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일하라고 우리는 같이 힘을 쓰는 거죠. 힘을 쓰는 거.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동력자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자. 함께 지는 자. 이게 바로 동력자의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목사 혼자 지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동력자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뭐하면 나누어서 지면 얼마나 수월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헬라의 원뜻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자,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역으로 제가 서유하려고 합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바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그 사도 바울과 그 곁에 있던 동역자들, 디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처럼 모태신앙이 아니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한때는 그렇게 자기 딴에는 율법의 열심으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옥에다 가두고 오히려 죽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붙잡혔죠. 예수에게. 그래서 변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이 나와요.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다메섹 그 성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감사한 거는 바울의 곁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짐을 나누어 지는 이런 동력자들이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요 항상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연구를 딱 하면서 사도 바울 곁에는 언제나 항상 사람은 좀 바뀌었어요. 또 있다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 있다가 또 모양지 맡겨주면 거기서 목회 잘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주저함없이 떠나요. 왜? 또 다른 하나님의 동력자를 허락할 것을 믿으니까. 아멘. 예. 그래서 목사로서 목사 혼자 이 초업제일교회를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곁을 지키는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동력자가 된다면 수월하게 아버지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뭐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하루 10시간씩 해도 성도님들이 동력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붕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저와 함께 주일에 동력하면 이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인원도, 이만한 우리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도 귀하지요.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 지켰던 그 동력자들처럼 여러분도 동력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 말씀 조금만 더 할게요. 보면 그러면 동력자가 과연 조건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보면 동력할, 그러니까 동업 같은 걸 사업할 때 동업하잖아요. 동업할 때 아무하고나 동업합니까? 우리 이장로님 어때요? 아무하고나 동업할 수 있습니까? 첫째,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 뭐니 해도 돈 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이사 하나 할 때도 마음 안 맞으면요 이사하다가 싸움 나요. 이사하다가 서로 마음 상해버려요. 그런데 마음이 서로 맞춰질 때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일하죠. 그 다음에 뭐 물질도 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지만 제일 먼저 맞춰야 될 것은 뭐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지 몇 구절만 잠깐 암송하고 있는데 따라해 볼래요? 자, 따라해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게 많죠. 통장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마음 지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음 뜨면 교회 떠날 때도 보면 몸은 나중에 떠. 처음에 뭐부터 떠요? 마음이 떠요. 아이고 교회 옮겨야겠다. 이사 가야겠다. 딴 데 가버리겠다. 마음이 먼저 딱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결국 몸도 따라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마음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것은 마음이 왔기 때문에 몸도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몸이 오늘 힘드신 분도 있고 다리가 불편한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오늘 주일이니까 은혜 받아야지. 새로운 곳에 오신다는데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서 한번 마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이 따라오는 거죠. 몸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 가는 곳에 몸이 따르죠. 저도 이 교회로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몸도 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마음 지켜라는 마음.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육체가 무너지고 모든 삶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일할 때도 마음 지킴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음 단속 잘하셔서 정말 이렇게 함께 동력하면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뭐다?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 뿌리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무엇도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생명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도 지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면 생명도 지킵니다. 아멘. 아멘. 마음 지켜져야 생명도 지켜 보존되고 다 된다는 말씀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도 결국은 주님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맞아져야 함께 일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막 주의 일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겁고 난리인데 성도들 마음은 냉랭해요. 아무런 주의 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첫 번째로 당부드리는 것은 뭐다? 마음을 지키라. 정말 이 주의 일에 내 생업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직업들도 있겠지만 항상 마음은 주의 일에 가 있어야 그 내 직업도 내 생업도 전부 다 이쪽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라고 주님이 좋은 직장 주시고 주의 일 하라고 좋은 그렇게 연봉도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일 하라고 남들이 안 가진 은사도 주시고 나만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생업들이 다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가 이제 뒤바뀌면 문제가 되겠죠. 돈 버는 것도 결국은 주의 일 하라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그들이 만약에 바울 목사님하고 마음이 달랐다면 이 목사님 못 도와주겠어. 이 목사님은 함께 있기 싫어. 그러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이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인데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누가라든지 신실한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시간을 안 찾겠는데 누구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구는 떠난 사람 명단도 나옵니다. 성경에. 자, 이게 이제 냉정한 현실인데 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대요. 그러니까 대만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개하면 대만하는 사람은 한때는 그렇게 바울 목사님 좋아가지고 목사의 곁을 지키면서 열심히 동력했던 인물이 대만하는 사람이 대만. 그런데 어느 날 대마의 마음이 이반되는 거죠.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 즐거움, 쾌락, 그거를 쫓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지키다가 떠나가 버렸다. 성경은 그런 인물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지켰던 사람도 있고 중간에 마음이 이제 떠나니까 바울 곁을 떠났던 그런 인물 이야기도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뭘 모른다?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는 말도 있잖아요. 천길 되는 그 물속은 오히려 알 수 있는데 한길도 안 되는 이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만큼 쉽게 변하기도 하고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많겠죠. 그럴 때마다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내 마음 잡아주세요. 아멘. 그럴 때 목회가 되죠. 만약 마음 떠나버리면 되는 게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시고. 아멘. 그래서 바울 곁을 지켰던 그들은 마음 지킴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과 동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신령한 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18개월, 18년이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교회예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목사로 왔던 분이 아볼로 목사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바울 목사님 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때 목회의 주안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가 되자. 신령한 자가 되자. 육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에 속해요. 육적인 걸 원하고 몸이 이끄는 대로 또 육신에 원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점점 육신의 욕심은 빠지고 거룩한 욕심으로 채워지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 다시 말해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만들어 놨는데, 떠난 다음에 18개월 동안 목회하고 이제 바울은요 절대 오래 안 있어요. 에베소에 3년 있은 게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바울은 몇 년 있다가 떠나고 또 가서 또 새로운 교회 세우고 든든하면 또 떠나고, 이게 바울의 순회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는데 하여튼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이종우 목사님도 떠난 다음에 이 교회가 잘 됐다는 소식 들으면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한장님? 기쁘겠죠. 근데 떠난 다음에 그나마 남은 교회 다 없어졌더라. 교회 문 닫히고 직전 됐더라.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할렐루야. 근데 떠난 다음에 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100명이 넘었다, 200명이 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섭섭하시려나? 안 그러겠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종이라면, 만약에 목사님이 또 좋은 종한테 교회를 이렇게 하고 떠났을 때 그 교회가 잘 된다, 부흥된다, 많이 모인다더라,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더라, 이런 소식 들려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잘 산다는 소식 들려야지 엄마 아빠 마음 편하잖아요. 시집 보냈는데 찌그락찌그락 맨날 싸운다더라, 부부싸움에서 막 친정에 쫓아오고 이런 일 생기면요 결혼시켜도 얼마나 가시방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떠난 다음에 좋은 소문 들려야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교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교회를 좀 부흥 더 냈어.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몇 갈래로 교인들이 마음이 다 갈라져 있고 서로 자기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너 은사 가지고 서로 네가 은사가 세니 내 은사가 세니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속상해서 쓴 편지가 오늘 고린도 전후서라는 편지입니다. 아멘. 떠난 다음에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가볼 수는 없고,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전서는 첫 번째 고린 편지, 후서는 두 번째 고린 편지.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면차 하는 말씀인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고 싶은데 너희 꼬락서리를 보니 뭐다? 육에 속한 자로 다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신령한 자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한 번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면 그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노력 안 해도 한 번만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신경 안 써도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이 딱 준비가 되고, 이게 신령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첫 대지 얘기했지만, 마음을 못 지키면 한때는 신령한 자였는데 결국 세월 지나면서 다시 도로 육에 속하, 육의 지배를 받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가 있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갑시다. 시작. 우리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갑시다. 네, 여러분들 제 속에 좀 알지만은 부흥회를 다녀요. 부흥회. 전국 강산에 기도원 교회들 많이 가죠. 제가 젊은 목사인데 제가 설교한 양은 웬만한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한 설교보다는 더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10편씩 막 11편씩. 근데 진주기도 생길 때는 월요일 밤부터 주일 토요일 저녁까지 18번 설교. 한 주에 18번을 3시간씩 집회를 서서 할 만큼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하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1년에 여러 차례 진주기도 같은 데는 2-2달에 한 번씩 가고,
뭐 청주 없이 수양가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고 자주 가거든요. 가는데 갈 때마다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 오시는데 재미난 거는 뭐냐? 이 영성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그렇게 몇 달 전에 봤을 때 성령 충만하고 막 뜨거워갖고 뭐 강사님 밥도 사고 뭣도 하고 잘했던 사람이 또 몇 달 뒤에 봤어요. 봤더니 세상이 축 처져가지고요.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상담 같은 거 하면서 아니 권사님 몇 달 전에 그렇게 충만하시더니 오늘은 또 왜 이랬습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모습을 알잖아요. 영성을. 그러니까 목사님 제 집에 일이 많아가고 고생했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마음이 깔아앉고 너무 힘도 안 하고 죽을 지경 됐는데 목사님 붕이 오신다니까 내가 오늘 참석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또 제 이벤트 도 몇 박 며칠 같이 있으면서 또 안수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또 회복되고 그러니까요 또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몇 달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없던 사람이요 또 몇 달 뒤에 가보면 또 은혜 충만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뭐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성이라는 게 꼭 마치 정원 같아요. 정원이 여러분 우리가 전지도 해줘야 되죠. 잡초 나면 잡초 뽑아야 돼. 관리 안 하면 몇 달만 있다가 가보세요. 폐허됩니다. 폐허. 온갖 풀 다 나있죠. 우리 집 딱 가보면 아 이 집은 관리가 되는 집이다. 안 되는 집이다. 금방 알잖아요. 특별히 단독주택. 지금 저희가 직전에 살던 집이 단독주택이에요. 땅이 500평. 집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요 마당이 차가 10대 될 정도 넓은데 이게 제가 붕에 다니고 바쁘잖아요. 특히 여름 되면 와보면 온갖 풀들이 나 있어. 그럼 또이 예초기 가지고 돌려서 자르고 또 모아갖고 좀 불태우고 그런 식으로 관리 안 하면요 몇 달 지나면 엉망됩니다. 엉망.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바울이 이들을 신령한 자로 만들어놨는데 어찌된 용모로 몇 년 있다가 들려온 소식을 이 사람들이요 죄다 돌아가 버렸대요. 육에 속한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런 소문만 들리더래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변화가 좋은 쪽으로 돼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됐어요. 안타깝게. 우리 저희의 성도들은 항상 좋은 쪽으로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성이 올라가셔야죠. 충성도가 올라가고 아멘.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막 뜨거워지고 아멘. 아멘.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또 말씀 열심히 안 보고 은혜 안 받으시면 이 영성이 올라갔다가도 내려갔다가 또 좀 더 내가 으쌰으쌰 하면 또 올라갑니다. 관리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목사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에 창념 안 하면요 영성이 계속 이렇게 좋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계속 잘 나가고 초청받으려면요 끊임없이 1년에 같은 기도를 대여섯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설교가 같으면 그 강사 모시겠습니까? 아마 장로님들 같아도 바로 자를 것 같아. 아이 저 목사님은 설교 또 똑같은 거 또 한다. 라디오다 녹음기다니. 근데 갈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갈 때마다 말씀이 새롭고 되니까 또 가고 되는 거죠. 아멘. 훨씬 목회 현장보다 치열한 게 우리 부흥 강사 현장입니다. 조금만 영성 떨어지고 은혜가 안 되면요 냉정하게 안 모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고 닦고 애쓰고 기도하고 막 노력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목사들도 그래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신령한 자 됐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중간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얼마든지 육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옛 모습이 다 나와버려요. 돌아와 버렸대.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1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있어서가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이게 안타까운 지점이죠. 원래는 신령한 자처럼 대하고 말할 수 있어서가 맞죠. 그런데 도저히 너희들 모습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할 수가 없다. 왜? 수준이 안 맞으니까 유괴로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려 나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아멘. 가면 갈수록 좋은 모습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갖고 충만하고 아멘. 그래서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른이라면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어른이 됩시다. 어른이 됩시다. 그래서 연세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는 연세가 연소해도 영적으로는 어른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이만 많지 그 속을 보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린아이의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가 나이를 먹은 만큼 정말 내가 연세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영성과 맞는 영적인 성숙함이 나온다면 얼마나 존경받고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육의 나이하고 이 영적 성숙도가 비례관계가 되면 제일 이상이죠. 아멘. 네. 근데 이게 어찌되는 용어로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의 나이는 올라가는데 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도 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 육의 나이는 올라가는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락 내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전부 다 1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나이와 비례해서 같이 있게 영성과 교회를 오래 섬긴 만큼 정말 이 교회에 오래오래 계셨던 만큼 더 성숙하게 섬긴다면 이 교회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긴 설교인데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령한 자가 되자. 제가 이 목회하면서도 제 목회의 주안점은 뭐냐? 바로 여러분과 함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신령한 자가 됩시다. 아멘. 인사하세요. 함께 신령한 자가 됩시다. 함께 신령한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수준만큼 된다는 말도 있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는데 교인들이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요. 목사가 은혜 있는 만큼 성도들도 은혜 받고요. 목사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고 목사 수준만큼 그 교회가 된다라는 말이 돼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제 열심과 똑같이 맞춰가지고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세요. 같이 올라갑시다. 같이 올라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힐링크도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윤석열 대통령도 go together 잘 쓰잖아요. 대통령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장관이 도와주고 국무위원들 도와주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고 안 치고 도와주고 하면 또 여사님이 도와주고 대통령 혼자 뭘 하겠어요. 나라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지도자 혼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잘 동력하고 함께 올라가고 같은 마음 모으고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아멘. 그 같은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에 특별히 보면 아멘. 내가 유오디아와 순도기에게 고난하노니 같은 마음을 먹어. 이 말이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유오디아 순두개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근데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개가 있었는데 둘이가 얼마나 둘이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마음이 안 맞았으면 바울이 이렇게 고면했을까? 유오디아와 딱 콕 집어서 빌립보 교인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어떻게 해라? 같은 마음을 먹어라. 이 말은 역으로 그만큼 마음이 서로 틀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 그런 소식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니 바울이 그런 고면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잘 되려면 인원수 상관없이 같은 마음 먹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주고 또 마음 달라도 합해주고 이렇게 돼야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교회를 오늘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라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신령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간 당 생략하고 한 부분만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 보면 몇 파당이 있었어요. 첫 번째 파는 뭐냐? 바울파입니다. 설립자파. 나는 뭐니 해도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이 고린도 교회 주된 파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파가 왔냐? 그 다음 목사가 아볼로인데 아볼로 목사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능하고 대단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번 목사님이 천혜 목사보다 낫대. 그러면서 아볼로파가 또 생겨.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별명이 뭐예요? 개마. 나는 이 교회랑 상관없지만 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요.
그리고 개밥파가 또 있어요. 개밥파. 얘들아 무슨 소리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도 있디야. 일장에 보면. 네 개 파당으로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거든요. 들으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구절이 배경을 알고 들어주면 돼요. 자, 봐봐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니는 누구시다? 하나님 뿌리니라. 뿌에다가 동그라미 치듯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할이 다르다. 이 목사님이 더 낫다, 저 목사가 낫다. 여러분도 마음에서 그런 거 없길 바라요. 저도 앞에 우리 이종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 부담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뭐 앞에 목사님이 뭐가 낫네 어떤데, 또 이번에 오신 목사님 어떤데, 그런 말이 제 귀에 안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비성숙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아볼로요, 나는 바울이요 이러면서 몇 개 파당이 됐댔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모습 볼 때 너희들은 육에 속해서 그렇다는 거, 진정적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는 뭐 했다? 심었다. 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은 목사는 누구? 바울이다. 그 다음에 또 물을 열심히 줬던 사역했던 목사는 누구? 아볼로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7절에 아니 6절이죠. 7절이죠. 봐봐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이 아무것도 말이 뭐 한 일이 없다 이 뜻은 아니고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잘 심어서 성장한 것도 아니요. 그 다음 목사님이 물 잘 줘서 교회가 성장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교회가 성장되도록 역사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장시킨다.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세요. 우리 초업제일교회도 초업제일교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교회일수록 목사들을 비교를 해요. 뭐 더 낫네, 어떤네, 설교는 어떤네, 저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 그 목사님마다 거쳐가면서 자기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앞에 있던 우리 이종우 쌤도 14년 목회한 걸로 아는데 이 교회에서 하셨던 뭐요? 역할이 있겠죠. 이 교회를 많이 또 잡힌 부분도 많죠. 그 전보다 또 그 전에 우리 황상도 목사님, 황 목사님 했던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각자의 뭐가 있다? 사명이 달랐고 역할이 달랐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또 대를 이어서 왔잖아요. 김정민 목사의 또 역할과 사명은 앞에 있던 두 목사님보다 다른 사명과 다른 역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그때마다 주의 종은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성장 누가 시킨다? 하나님뿐이다. 오직 자랑이, 오직도 온리 하나잖아요. 뿐도 하나.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교회의 성장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초업제교회를 잘되게 하실 거면 폭발적으로 성장케 하실 거예요. 아멘. 네, 제 꿈은 큽니다. 지금 말하면 좀 여러분 놀래잡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주님께 내가 아래 기도가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철회할 건데 저 교회에서 잘 거예요.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할 건데 정말 이 교회 내가 예전부터 알고 우리 목사님 부임할 때부터 알고 그 전에도 제가 알고 다 아는데 정말 올 때마다 정말 참 좋은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가 황금어장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는 지역이요. 아멘입니까? 주변에 살 집도 내가 볼 때는 많이 보이더만. 옆에도 우리 박 교수님 집, 우리 재은사 이 옆에 교수님이 제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 어려울 때 제가 돈이 너무 없을 때인데 자기 사비로 계속 장학금 줬던 게 옆에 우리 박 장로님 알죠? 돌아가신 그 장로님 아들 우리 장신대 교수 그분이 제 3년 동안 등록금을 대줬어요. 이번에 내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옆으로 이사 왔습니다. 무슨 말이고 초업제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그래
반가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집도 내놓은 걸로 아는데 이런 집도 사고 옆집에 주택도 사고 그렇게 하면 벌써 평수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예. 그 전에 우리 사람들도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일단 이 자리는 꽉 차야지 그런 건축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설교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절절마다 제가 다 설교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기억하세요. 마음을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신령한 자가 됩시다. 신령한 자가 됩시다. 역할을 합시다. 역할을 합시다. 그러면 목회자만 역할이 있냐?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장로님의 뭐가 있다?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안수집사의 역할이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있지만 요셉이의 역할이 있고 다 있어요. 아멘. 아멘. 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다 맡길 거예요. 다 해. 예, 찬송인도도 중1짜리인데 벌써 찬송인도도 잘합니다. 잘하고 다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목사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자기 역할을 알고 그 부분이라도 잘 감당하시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또 목사는 목사 일이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이니까 또 저는 저의 역할 잘하고 아멘.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이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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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이제 9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거는 저의 목회 다짐인데요. 뭐냐면 이제 정체성 나왔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동역자들이다. 이게 주의 종의 정체성이요. 그런데 주의 종 눈에 이렇게 신령한 자들 됐다가 유괴에 속하니까 얼마나 목사가 속상했어요. 속상한데 그 성도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보다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게 뭐냐?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의 비춰지는 교인의 어떤 관점. 교인은 뭐냐? 목사에게 교인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보다 밭이라는 밭. 우리가 보통 아이들 뭐 잘 나오면 뭐 씨가 좋니 밭이 좋니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뭐 이게 우열이 아니라 아무리 바울 목사님이 뜨거운 복음의 씨 제대로 된 말씀의 씨를 가졌던들 뭐가 없다면 밭이 없다면 그 씨가 떨어진 밭이 안 좋으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서 밭은 누구다?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에 뭐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지는 거죠. 씨는 제가 잘 좋은 씨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은 잘 밭에 심겨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흥사계 대선배님 몇 분한테 목사님 이번에 좋은 교회 또 구입해서 가는데 조언 한마디 해달라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 목사님들 입에서 안 빠졌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사랑해라 그러더라고요.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들 40년씩 막 45년 우리 소진우 목사님도 70 넘었는데 오래 하셨죠. 나한테 딱 어젯밤에도 통화하는데 곤면을 그래. 김 목사 성도들을 사랑하게. 여러분 이 말이 오래 목회했는데 그게 엑기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 안 하는 목사도 죄송하지만 많다라는 거예요. 직업적인 목사들 그냥 성도들이 한 영을 아니면 귀하게 정말 사랑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끼리 모여서 성도 흉보고 장로 흉보고 그런 모습 자체가 얼마나 비극이냐 이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우리 교회 장로님 귀하지 우리 장로님 칭찬을 해도 시원찮을 거 아니에요. 목사끼리 만나고 밥 먹고 뭐 하면서 서로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고 저한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오래 하신 목회자님들이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바울의 시각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아무리 내가 씨를 잘 준비해도
밭이 형편없으면, 밭에 잡초가 나고 밭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씨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밭의 관리도, 밭의 상태도 목사가 늘 관심 있게 보면서 잡초가 나는지, 저 마음밭이 지금 어째 가고 있는지 늘 관심 갖고. 근데 목사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잡초가 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틀려지고 있는지, 이반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양 일념이라, 목양의 일념, 마음을 쏟아라. 저도 그런 각오로 시작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의 종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여러분, 집이 이번에도 저도 짓고하고 힘들었는데, 집이 여러분 든든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죠. 성도, 성전.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봐라? 하나님의 집으로 봐라. 왜?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따라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 뭐 경제적 여건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다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볼 수 있다면 목회는 성공적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면서 성도가 다른 걸로 안 보이도록 기도해요.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뭐 충성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만 끼고 돌고, 그런 어떤 유혹이 있더라니까요. 붕에 가는 기도 가면요, 밥 잘 사는 분은 항상 사. 목사님 다음에 붕에 오면 내가 밥 살게요. 다음에 목사님 내가 사례비 낼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강단에 또 서면요, 누구부터 보일까? 사례비 낸다는 사람만 보여요. 다음에 저 사람 사례비 낸다. 오늘 왔나? 이게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안 휩쓸리려고 기도 안 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라도요, 형편이라서 헌금 한 번 못해요. 헌금 다. 어떤 분은 제가 집회 3박 4일 있다가 나가는데 나이 많은 70 넘은 권사님이 내 손을 꼭 잡더만, 김 목사님 울어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권사 은혜 많이 받으면 됐죠. 왜 울어니까? 내가 은혜 받아갖고 우리 목사님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서 돈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목사님 밥 못 사줬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안아주면서, 권사님 괜찮아요. 내가 권사님 마음 알고, 하나님도 우리 권사님 형편 알고, 대신 내가 먹은 걸로 내가 마음이 벌써 배부르네. 그러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음 집회 때 또 봅시다. 그러고 와요. 아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헌신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해도 뭐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목사님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의 종의 관점은 그런 성도도 귀하고 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차별하는 마음들이 목사에게 들어오면 비상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를 대하는 목사님의 어떤 시각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네, 힘들겠지만은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귀한 성령님 모시고 있는 전우로서 보면서, 그러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의 종이 됩니다. 제가 그걸 결단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추석 지나면 부임 신방도 해야겠죠. 추석 지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 한 번씩 사업장을 가든 집회를 가든 가서 또 예배도 한 번씩 드리고 하면서 이제 파업도 하고 또 치료도 지어야 되고 그런 시간 가질 텐데, 정말 한 분 한 분 어떤 형편에 있든 또 지금 그분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뜨겁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설교 주제처럼 하나님의 일에, 세상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정말 이 주의 종과 똘똘 뭉쳐서 함께 동력한다면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뭐가 있든 다 잊어먹으시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니까 이 시점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협력하는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광고 따로 하실 거지? 가족 소개 한 번만 할게요. 지금. 네. 자, 우리 다 나오세요. 사모님하고 애들 쭉 앞에 서세요. 자, 이런 사회 보고 이제 장로님들 다른 강론하시고. 자, 우리 순번대로 서세요. 가족. 사모님 이쪽 서고. 요셉이, 안나, 요한이 쭉 서봐. 순서대로. 자, 저 왼쪽에 이제 우리 저희 이연주 사모입니다. 차렷 경례. 그다음에 저희 집 장남 든든한 우리 김요셉 중학교 1학년입니다. 김요셉. 그다음에 둘째 딸 초등학교 4학년 김안나 차렷 경례. 그다음에 우리 셋째입니다. 김요한 초등학교 2학년 차렷 경례. 요한 인사 차렷 경례. 우리 집 마스코트 넷째 우리 김한나 초등학교 1학년 한나 차렷 경례. 다 같이 일동 차렷 경례. 들어가셨습니다. 제 식구 많지요? 교회가 붕괴했습니다. 6명 추가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앞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이게 이집태 우리 성도님 교회 몇 번 나오셨는데 이제 우리 초업적이게 잘 나올 줄로 믿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고 우리 장모님은 아시죠? 우리 주영강교회 황 목사님 교회 지금 권사로 섬기고 있는 김금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자 우리 영덕이 사모님하고 우리 뒤에 우리 사모님 일어섰어요. 네, 우리 집도 애들이 많습니다. 3명 차렷 앉아라. 우리 영덕이는 우리 이종호 목사님 양산에 교회 하실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잘 다녔어요. 이제 더 어른 되고 했는데 초업저희 교회 나와서 잘 자리 잡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환대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은 양산에 홍포위에 사는데 근데 이제 사모님하고 다 애들도 많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잘 정착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매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임하면서 첫 말씀했던